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닌 사람입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명문 사립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1등으로 잘했고 나중에 별 5가지 다는 원수까지 올라가게 됐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낸 명장군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도 당선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들뻘 되는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그 아들뻘 되는 목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신가요? 죽음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왜 죽음이 대통령 각하를 두렵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지만은 그 대통령의 손을 꼭 붙들고, 카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쌓은 공력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각하께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군께서 손을 꼭 붙들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천군 천사가 내 앞에 다가오는군요. 제가 천국에 들어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신문에 크게 한번 이제 난 적이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을 상당히 염려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데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자기 믿음의 공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자신있게 갈 수가 있을까? 사실은 노 할아버지이지만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거게 가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잠깐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얘기이니 또는 무슨 짜증나는 얘기이니 그렇게 이제 싫어합니다.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면 다지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죽고 나면 그걸로 다 생명은 끝이 나고 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니 그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더라. 그 영혼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게 하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도 왜 예수를 믿냐?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 모두가 다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함이다. 천국을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Good news, gospel. gospel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에 의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 사전을 보면 도와서 건져낸다, 도와서 건져낸다 그래요. 영어로 구원받는다, 구원이란 말을 save한다 그래요. save 또는 salvation이라 그럽니다. 그 salvation이나 save는 save가 동사이고 salvation은 이제 명사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축한다, 아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가 가는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는 것,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는 것을 세이브라 그래요. 세이브 또는 세이빙 또는 살베이션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인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시자마자 맨 먼저 선포한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두 곳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죄 지은 걸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 회개하고 천국 가라 그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잘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봉독해 보십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천국에 관한 말씀만 하신 거 아니에요. 지옥에 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지옥에. 우리 지옥에 관한 말씀 우리 한번 산상수훈에나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만일 내 오르너니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라. 아멘. 이건 정말 손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얘기입니다. 손이 자꾸 범죄를 해 손이요. 그러면 그 손 때문에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손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요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동네에 조소방이라고 있었는데 옛날 그 조소방의 특기는 뭐냐면 노름하는 거예요. 땀이면 괜찮지 뭐. 근데 노름에서 땄다는 녀석 없어. 다 노름하면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밤낮 노름하면 돈 다 잃고 그동안에 벌었던 것, 조상이 물려준 것 하나하나씩 다 팔아먹는 거예요. 돈만 잃으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팹니다. 네가 재수 없어서 끝발이 안 난다는 거지. 어떻게 끝발을 하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노름 한번 해봤어. 그래서 부인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인이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아들이 고등학교쯤 가니까요.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노름해서 돈 잃고 와서 그러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또 어머니를 패니까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손을 갖다 놓고 부엌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지, 그 장지를 찍어냈어요. 이래도 아버지 노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술이 취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것 같아도요, 아들의 손가락이 잘려나니까 그 조소망이라는 분이 아들을 끌어안고요, 내가 손을 자르다니 무슨 말이냐, 내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 노름하면 성을 갈겠다고. 그러더니 2달이나 가나, 2달. 이 손이라는 게 참 요게 묘해요. 우리 동네에, 제가 맨날 우리 동네 사람들 욕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시골에 우리 동네에 아들 녀석이 쓰리꾼이야, 쓰리꾼. 쓰리꾼이 하나 있었어요. 툭하면 붙들려서 이제 형무소 가고 그러지요. 쓰리꾼,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 모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아들을 작두에다 올려놓고요. 작두에다 올려놓고 작두를 들어서 손을 팍 자랐으면 큰일 나게 자르려고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빌더니 그 다음에 또 가더라고요. 손 하나가 그를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결단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믿으시면 아멘. 자,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사망이라. 예. 자, 계시록에서 지옥에 관한 걸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옥은 어떤 것이냐? 유황불이 펄펄 타는, 유황이 끌면서 펄펄 타는 불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거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 불 속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고통의 형벌받는 존재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천국은 어느 것이냐? 천국은 천군처사를 거두어서 아름다운 꽃과 더불어 황금길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파라다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가 모두 꿈꾸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 위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없느냐, 그렇게 의심케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의 걸 찾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일 이 생의 삶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분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과 악을 구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만들어 놓고, 최후의 심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를 판가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려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랍니다. 아마 그 불경을 강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체육관 같은 데인가 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저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어떤 이제 부일이 일어나서 극락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49제 지내고 절을 많이 하고 절에다 모셨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극락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본인이 저 스님이 자기가 준비한 답변은 아닐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쑥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아주 복음의 핵심을 이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성령님 시키지 아니하고는 부처님의 은혜 이런 거 얘기할 텐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저 동영상을 저에게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는데 제가 저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천국이 가까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스님들을 통해서도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공포해 주시는구나. 몇 년 전에 미얀마, 버마지요. 그건 불교 국가입니다. 그 미얀마의 유명한 승려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이제 유명한 승려, 불교계에서는 원래 화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이 승려가 세상을 떠나면 나무를 이렇게 장작개비를 쌓아놓고 시신을 위에다 놓은 다음에 밑에서 불을 지르지요. 그래서 화장한다 그러지요. 그걸 다 태운 다음에 거기서 사리 같은 걸 이제 꺼내서 뭐 보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위에다 올려놓고 유명한 이제 승려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불교계 거물들이 와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불을 딱 지프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신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의 사자에 이끌려서 여러 곳을, 지옥 여러 곳을 보고 왔습니다. 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더니 자기가 살아생전에 제일 유명한 승려가 하나 있었는데 사얀 라오라고 하는 미얀마 사람의 영웅이랍니다. 이 유명한 승려가 자기의 멘토였는데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번에 지옥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유황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더래요. 그래 지옥의 사자에게 물었답니다. 저분이야말로 훌륭한 스승인데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저분은 악한 짓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옥의 사자가 했다는 말이 저분은 훌륭한 선생님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더래요. 너무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 다른 곳에 갔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카우타마. 이게 미얀마 말로 부다란 말이에요. 석가모니란 말이지요.
그 석가모니께서 이 긴 머리채로다가 얼굴을 가려운 채 유황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더래요. 그래 지옥의 사자에게 아니 저분이야말로 석가모니요 불교를 만드신 분인데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신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분마저 지옥에 온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지옥의 사자가 있다는 말이 저분이 위대한 윤리와 도덕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저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노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옥에 와 있다 그러더래요. 겁이 났습니다. 다른 곳에 가봤더니 미얀마 사람의 영웅인 아웅산 장군이 그 유황불 속에서 또 신음하고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장군께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웅산 장군이 있다는 말이 나는 혁명을 하느라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까닭에 난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성녀가요 너무 번민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사자를 따라서 또 가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갈림길에 나오더래요. 그 갈림길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더랍니다. 이 사람은 성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당신이 지금 본 그곳이 지옥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인데 거기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생하게 되는데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 해결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너 빨리 나가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거라. 그래서 자기가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성녀복을 입은 이 스님이요 그때부터 다니면서 우리가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지옥에 안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도 그렇게 외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뒤에는 그분의 생사를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지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아까도 봉독했지만 또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니라. 순교자들이 나오게 하는 말씀이야.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우리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죽이고 이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예배당도 오락장으로 다 바꿔야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되지 우리가 절제하거나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처럼 불공평한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했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세계인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결코 지옥을 피해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황불이 끓어오르는데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온몸이 그 유황불에 의하여 우리가 끓어타는데도 죽지 않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옥을 단편적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미국 같은 젊은 청년이 인내심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불은 입에다 놓고 한참 있어도 껐떡도 하지 않고요, 웬만큼 누가 해도 그 통증을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에 가면 그 뜨거운 유황불에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다 하는 말이 난 괜찮소. 난 웬만한 건 다 참을 수가 있으니 지옥불 정도도 난 참아낼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배당을 안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지라 저희 영혼을 두드려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으셨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꿈을 꾸게 합니다. 그 청년이 이제 꿈속에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유황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주먹을 불 끈지고 이를 물고선 나는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 제일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끝까지 견뎌버리라. 그러면 그 불길 속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불은 더 세지지 꺼지지 않는 거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불태운단 말입니까? 유황불은 언제까지 이렇게 타오릅니까? 언제 꺼지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막 몸부림을 치는데 지옥의 사자들이 합창으로 들려주는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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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그래서 이 청년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더래요. 그 길로 예배당에 가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을 보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서 견딜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극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니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렵니다. 자기가 거기다 등록을 하고는 그 주일부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 곳마다 내가 지옥을 봤는데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지옥불을 견딜 사람이 없으니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서 간증자로 나섰다는 얘기가 미국 잡지에 실린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거,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천국에 살 것이냐 지옥에 살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 영원이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있는데 말이죠.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100년에 한 번씩 쪼았습니다. 독수리가 쇳덩이 쫀다고 그래 쇳덩이 끔찍이나 하겠어요. 그래도 100년에 한 번씩 독수리가 와서 쪼이는데, 그래서 독수리가 쪼아가지고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다 없어지면 몇 년이 걸릴까요? 등신 같은 질문이지. 근데 천사가 다 답변하기를 just the beginning, 이젠 시작에 불과하다. 그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셈법으로는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우리 영혼이 들어갈 것인데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됐으니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마음도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니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설파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What shall I do?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점을 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서 그 점을 치는 소녀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돈을 버는 이 돈주가요. 돈벌이를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성을 요동케 요란케 하는 자라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를 붙들어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면 법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요. 돈만 가져다 주면 언제든지 변심하는, 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들려서 옷이 다 찢겨지고 매를 실컷 채찍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러면 나를 해하는, 하나님께서 탁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나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목을 땡강 잘라주시든지 아니면 그 오른팔을 잘라버리든지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상처투성인 몸을 이끌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착고에 차여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죄수들을 채웠던 쇠사슬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게 된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졸다 깨보니까 그 지경이거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으니 절대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간수가 봤더니 죄수들이 그냥 있거든요. 지금도 그 빌립보에 가보면 바울과 사도가 갇혔다는 무덤이 그대로, 감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전하는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가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봉독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금방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You will be saved. You will be saved.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코케이션이라고 그래서 백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랬다고 제가 한 번은 한국말로 하고 한 번은 영어로 하고 그랬다간 이게 설교의 맥도 끊기고 그 영성도 사라져서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못 받지요. 고민을 하다가 하와이에서 자란 하와이 대학을 졸업한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셔서 당신 보고 좀 통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피피 웃기만 해요.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한 30명의 백인들이에요.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제가 막 따발총처럼 막 나가니까
이분이 영어는 알아듣는데 그놈을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니 이게 한국말이 좀 짧은 거예요. 하와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if we believe in Jesus Christ, 만약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you will be saved,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40분 동안 그 얘기만 했대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막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저 단순한 문장을 가지고 40분씩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인들이 귀담아 듣고 있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각하게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참 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요, 그 중에 한 분이요.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you will be saved. You will be saved. 40분 동안 똑같은 문장을 듣는데 한 분의 마음이 녹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 방에 와서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 처음과 나중 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인간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거기서 선하게 산 것과 악하게 산 것을 다 아까 동영상처럼 전부 기록해 두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트는 겁니다. 만백성 앞에서. 다 들어준 다음에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기울어질까? 악한 쪽으로 기울어질까?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 가고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옥 가는 건데 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저울에 되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보통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선행을 위해서는 선행을 따라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한 사람도 그 죄악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 죄값이 너무 많으면 생명 바쳐야 돼요. 내가 남의 생명을 죽였으면 나도 생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살인한 자만 살인한 자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너희가 남을 증오했느냐? 너희가 남을 미워했느냐? 이미 너는 살인한 자라고 말이에요. 내가 음행을 해서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졌느냐? 너는 이미 음행을 저지른 거라고 말이에요.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데 저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슴 혈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우시고 옆구리는 창을 받으셨습니다. 몸에는 수많은 채찍을 당하셨어. 그 온몸과 온 그의 머리에서 모든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죄값으로 내가 내놓았으니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를 살리고자 하니 내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저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얀 옷 모든
그저 자인을 잃고 오늘이 빛이 잤네. 아들 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밤을 부르네. 그래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죄를 탕감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따라 상급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이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까닭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이거든요. 저짝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이 교회까지 자기 부인을 데려다 주고는 그냥 갈 데가 많아요.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예배를 안 봐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은 그 교회 와서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봄에 대신방 때 그 집을 일부러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외를 앉혀놓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실 때 됐잖아요. 이제 왜 왔다 그냥 가십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 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셔야지요. 천국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아주 남다른 부부간의 우애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 부부애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콩 하나라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생명까지도 우리는 나누는 지간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까? 우리 마누라 분명히 천국 갈 텐데 혼자는 못 갑니다. 꼭 저를 데려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천주교회가 잘못 가르쳤거든. 내가 얼만큼 헌금을 하면, 그 면죄부를 사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랬어. 지옥에 있는 부모님의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한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개인과 개인, 그것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또는 남편이 아내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주만 지나면 이제 부활절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렌턴 시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기 까닭에 그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기인데,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그러니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나 혼자만 구원받을 수 있으랴? 내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하겠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 자녀는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생명처럼 아꼈던 자식이 저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함이 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